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인기 없는 제목이죠.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듣는 것부터가 벌써 겁이 나잖아요.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왜 진노의 하나님인가, 진노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냉정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 진노와 심판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세에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본성, 속성이 심판과 그리고 진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속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나쁜 놈 발견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심판과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은 진노하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일방통행 인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헛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찍 깨달았어. 처음부터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의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쪽에 너무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좀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신앙도 아니죠. 그런 기복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의 어떠한 재난이 있고 인생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했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이 자연의 이런 많은 재난들은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고 에이, 이럴 바에는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포기, 그러한 그 사람의 방황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심판자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있으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그 진노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줄로 믿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주제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찌들어진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복된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와서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축복받는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애정에 대한 말씀보다는 심판과 그리고 진노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이, 그 두려움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하는 심판과 또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방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을 받으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내들은 이를 갈며 정말 한을 품는데 얼마나 이를 세게 갈았으면 이들이 다 뽑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심판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냉정한지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매일 파티하며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살다가 낙원에 간 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나 아버지라고 후회 없이 부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큰 요구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뜨거운 곳에서 손가락에 물 한 번 적셔서 내 혀에 대주는 그것이 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들어간 그 자리는 절대로 거기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냉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진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말이 뭘까? 진노는 불의와 비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로운 화를 낼 때 어떤 사람은 의로운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불의를 보지 못해요. 그 의로움은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죄 보고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 성질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죄를 보면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처럼 진노도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하는 하나님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태도가 바로 분노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분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노를 하시는지 그 분노가 지옥이란 말이죠. 분노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진노의 날에 최고의 증오를 하나님의 최고의 증오 그게 증오가 뭐냐?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데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또 이 진노가 있어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으로 일어나는 많은 섭리적 사건들이 있고 심판의 과정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연재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깨달은 죄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진노가 임할 것인가? 성경은 누가 이 진노를 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진리로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장차에도 진노가 내려지지만 이 진노는 현 세대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웃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이웃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노예요. 나홉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시니 하신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순된 두 성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능력이 크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죄를 결코 사하시지 않는다. 이 모순된 두 성품. 하나님은 노하지도 않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 사용하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 하는 말.
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가?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사랑?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를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노하기를 더뎌.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버리면 그의 인생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죄인을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정을 봐주고 가능한 한 화를 안 내려고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에게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미룬 채 기다린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인을 결코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내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내버려 두시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데 나홉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액션 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 진노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 진노를 나타내는데 그 진노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를 냉정하게 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순된 두 성품을 발견하는데 사랑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8절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노하심, 하나님이 원래 진노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진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노가 이제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진노하심도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진노를 베풀어야 하나님인 거예요. 죄인을 봐주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죄인을 심판하고 진노해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삭스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사랑과 진노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랑과 진노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하나님께서 응보를 그에게 베풀어서 응보적 행위로 대응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전문 용어가 진노입니다. 진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보응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형적인 용어가 심판과 진노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을 품을 때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의로운 분을 낸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항상 의로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진노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본성을 심판과 진노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선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엄청나게 엄하고 무섭고 차갑게 심판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영원히 한 번에 찬수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증오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최고로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 분노는 지옥불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본질상 이러한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멸망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은 소망이 없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에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불의로 진리를 받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러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이제 심판을 해서 재앙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야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 할 우리들,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진노의 건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현세에 내게 오는 진노와 내세에 내게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로마서 5장 9절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인격을 믿으셔야 되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 주신 그 사역, 그 구속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죗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의 그 사역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죗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현재에도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내세에도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에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내세에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 현재에도 냉혹하고 내세에도 무자비한 내세에도 냉혹한 그러한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장차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해서 받을 그 진노에서 건져 주실 분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현재의 이 세상 살이에서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진노에서 해방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되지는 않아요. 자기의 죄를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그때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갚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보혈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이럴 때에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죄가 있을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다 구기고 정말 그의 영혼, 그의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그의 영혼들이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예수 안 믿고 있어. 여러분 그 진노를 생각하면 밤잠이 오겠어요? 밥맛이 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의 영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저렇게 방종하는 생활을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고 진노에서 피하게 되면서 이 내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진노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죄가 깨달아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금세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진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